구독과 좋아요는 불경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증이라 한경 제34권 47일 품일 1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많은 비구들은 식후에 모두 보회강당에 모여 이런 논의를 하였다. 수미산은 너무나 넓고 커서 어떤 산도 그에 미치지 못한다. 매우 기이하고 뛰어나며 넓고 크고 극히 험준하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오래지 않아 모두 부서져 흔적도 없게 된다. 수미산에 의지해 큰 산들이 또 있지만 그것 역시 부서진다. 그때 세존께서는 천의로 비구들의 이런 이야기 들으시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그 강당으로 가 자리에 앉으셨다. 그때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여기 모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비구들은 아뢰었다. 저희들은 여기 모여 법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이야기한 것은 모두 법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출가한 사람이니 응당 법을 논하고 또한 성현의 침묵도 버리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비구들은 한 곳에 모이면 두 가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함께 법을 논하는 것이요, 둘째는 성현의 침묵이다. 너희들이 이 두 가지를 아울러 행한다면 마침내 안온을 얻고 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아까 어떤 법다운 논의를 하였는가? 비구들은 아뢰었다. 저희들은 이곳에 모여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매우 기이하고 매우 뛰어나다. 저 수미산은 너무도 높고 넓고 크다. 그러나 그 수미산이 그렇다 해도 오래지 않아 부서지며 또 그 주위의 천리산 역시 그와 같이 부서질 것이다. 아까 저희들은 이곳에 모여 이런 법다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세상 경계가 부서지는 과정에 대해 듣고 싶으냐? 비구들은 세존께 아뢰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원컨대 세존께서는 지금 곧 말씀하셔 중생들의 마음을 해탈시켜 주소서. 너희들은 잘 사유하고 기억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라. 비구들은 세존께 아뢰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수미산은 너무도 넓고 커서 어떤 산도 그에 미치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수미산을 알고 싶은가? 물 위로 나온 높이가 84,000 유순이요, 물속에 들어간 깊이 또한 84,000 유순이니라. 그 수미산은 금, 은, 수정, 유리의 네 가지 보배로 되어 있고 그 네 모서리도 금, 은, 수정, 유리의 네 가지 보배로 되어 있느니라. 금으로 된 성엔 은으로 외곽이 둘러쳐졌고 은으로 된 성엔 금으로 외곽이 둘러쳐졌으며 수정으로 된 성엔 유리로 외곽이 둘러쳐졌고 유리로 된 성엔 수정으로 외곽이 둘러쳐졌다. 또 수미산 위에는 5 종류의 하늘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과거 인연으로 그곳에서 사는 자들이다. 어떤 것이 5 종류의 하늘인가? 이른바 그 은으로 된 성에는 세각천이 그곳에서 살고 있고 금으로 된 성에는 시리사천이 그곳에서 살고 있으며 수정으로 된 성에는 환열천이 그곳에서 살고 있고 유리로 된 성에는 역성천이 그곳에서 살고 있다. 금성과 은성 중간에는 비사문천왕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야차들을 거느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고 금성과 수성성 중간에는 비류박차천왕이 온갖 용신들을 거느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으며 수정성과 유리성 중간에는 비류룩차천왕이 그곳에서 살고 있고 유리성과 은성 중간에는 제두레타천왕이 그곳에서 살고 있느니라. 비구들이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수미산 아래에는 아수륜이 살고 있다. 그 아수륜은 33천과 싸우려 할 때 먼저 세각천과 싸운다. 거기서 이기면 다시 금성으로 가서 시리사천과 싸우고 시리사천에게 이기면 다시 수정성으로 가서 환열천과 싸우고 거기서 이기면 다시 유리성으로 가고 그곳의 역성천에게 이기면 곧 33천과 싸운다. 비구들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수미산 정상에는 33천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밤낮으로 환하게 밝으니 이는 그들 자신의 몸에서 나온 빛들이 서로 비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수미산을 의지해 해와 달이 도는데 일천자의 성곽은 세로와 가로가 51유순이요 월천자의 성곽은 세로와 가로가 39유순이다. 가장 큰 별은 세로와 가로가 1유순이요 가장 작은 별은 세로와 가로가 200걸음이다. 수미산 정사는 동서남북으로 세로와 가로가 84,000유순이다. 수미산 가까이 남쪽으로 큰 천리산이 있는데 길이는 84,000리요 높이는 8만리다. 또 그 산 주위로 니미타산이 그 산을 에워싸고 있고 니미타산과 떨어져 또 가라산이 있으며
그 산 밖에는 또 이사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산 밖에는 또 마두산이라는 산이 있으며 마두산 밖에는 비나야산이 있고 비나야산 다음에는 철위산과 대철위산이 있다. 철위산 중간에는 8개의 큰 지옥이 있고 그 낱낱의 지옥에는 16격자가 있다. 그 철위산은 연불이 땅에 큰 이익을 준다. 왜냐하면 만일 철위산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항상 악취가 가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철위산 바깥에는 향적산이 있고 향적산 기슭에는 84,000마리의 흰 코끼리가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모두들 6개의 어금니를 가졌고 금과 은으로 주렁주렁 장식하였다. 그 향산에는 84,000개의 굴이 있어 코끼리들은 거기서 살고 있는데 모두 금, 은, 수정, 유리로 되어 있다. 그중 가장 좋은 코끼리는 석재환인이 타고 가장 나쁜 코끼리는 전륜송왕이 타느니라. 향적산 기슭에는 또 마타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는 우발료나 구모두아 등이 모두 자라므로 코끼리들은 그 부리를 파먹는다. 마타못 옆에는 우사가라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는 여러 가지 초목과 새와 짐승과 벌레들이 살고 또 그 산을 의지해 신통을 가진 도인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다. 또 반다바라는 산과 기사굴산이 있는데 이 산들은 연불이 땅이 의지하는 곳이다. 비구들이여 알아야 한다. 언젠가 때가 되어 이 세간이 부서지려 할 때면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아 심은 모종이 자라지 않고 작은 강과 샘들이 모두 말라버린다. 일체의 행은 모두 무상하여 오래 머무르지 못하느니라. 비구들이여 알아야 한다. 언젠가 때가 되면 이른바 금가강, 사두강, 사타강, 파차강의 4개의 큰 강도 모두 바짝 말라버린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갖가지로 덧없이 변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비구들이여 언제가 때가 되어 이 세상에 2개의 해가 나타나면 이때 온갖 초목은 모두 시들어 떨어진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무상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이때 온갖 샘과 작은 강들은 모두 말라버리느니라. 비구들이여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 2개의 해가 나타나면 그때 4개의 큰 바다도 아래로 100유순이나 말라버리고 점점 더해 아래로 700유순까지 바닷물이 말라버리느니라. 비구들이여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 3개의 해가 나타날 때면 4개의 큰 바다는 아래로 1000유순이나 말라버리고 점점 더해 아래로 7000유순까지 바닷물이 말라버리느니라. 비구들이여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 4개의 해가 나타날 때면 4개의 큰 바다는 그 깊이가 1000유순밖에 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모든 행은 무상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느니라. 비구들이여 알아야 한다. 언젠가 때가 되어 이 세상에 5개의 해가 나타나면 이때 4개의 큰 바다는 700유순밖에 바닷물이 남지 않고 그것도 점점 줄어 100유순이 된다. 비구들이여 알아야 한다. 5개의 해가 나타날 때면 이때 바닷물은 1유순밖에 남지 않고 그것도 점점 말라 완전히 없어진다. 5개의 해가 나타날 때면 바닷물은 겨우 7자밖에 남지 않았다가 5개의 해가 나타났을 때 바닷물은 남김없이 모두 말라버리고 만다. 비구들이여 알아야 한다. 모든 행은 무상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느니라. 비구들이여 알아야 한다. 언젠가 때가 되어 6개의 해가 나타나면 이 땅은 68,000유순 깊이까지 모두 다 연기가 나고 수미산 역시 점점 녹아 부서지게 된다. 6개의 해가 나타날 때면 이 3천대천세계가 모두 녹아 부서지게 되니 마치 옹기굴에 기와를 굽는 것과 같다. 이때 3천대천세계도 그와 같이 온 세계가 빈틈없이 벌겋게 타오른다. 비구들이여 알아야 한다. 6개의 해가 나타날 때면 8가지 큰 지옥도 모두 녹아 없어지고 사람들도 죄다 죽으며 수미산을 의지해 있는 5가지 하늘들도 모두 목숨을 마치고 33천과 염천 나아가 타화자재천까지도 또한 모두 목숨을 마쳐 궁전이 통통 비게 된다. 6개의 해가 나타날 때면 이때 수미산과 3천대천세계는 온통 활활 타올라 흔적도 없게 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모든 행은 무상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느니라. 비구들이여 알아야 한다. 언젠가 때가 되어 7개의 해가 나타나면 이 땅 68,000유순 깊이까지 그리고 3천대천세계에 모두 불길이 치솟는다. 또 7개의 해가 나타날 때면 저 수미산도 점점 녹아내려 100,000유순 높이가 저절로 무너져 흔적도 없게 되니 티끌이나 연기도 볼 수 없는데 더구나 그 죄를 볼 수 있겠는가. 이때는 33천과 나아가 저 타화자재천의 궁전까지 다 불에 타고 그 불꽃이 봄천까지도 올라간다. 봄천의 궁전에 새로 태어난 천자들은 지금까지 그런 겁의 말기에 일어나는 불길을 본 적이 없으므로 그 불빛을 보고는 불에 탈까봐 모두들 두려워한다. 그러나 오래전 그곳에 태어난 천자들은 그런 겁의 말기에 일어나는 불길을 일찍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곧 뒤에 태어난 천자들은 찾아가 이렇게 위로한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저 불은
결코 여기까지 오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알아야 한다. 7개의 해가 나타날 때 이 세간에서 6하늘에 이르기까지 나아가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제가되고 또 어떤 형태의 물질도 없게 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모든 행은 무상해 오래 보존할 수 없고 모두 소멸도 돌아가고 마느니라. 그때 사람들은 목숨을 마치고 모두 타방세계에 태어나거나 혹은 천상에 태어난다. 설사 지옥에 있던 중생이라도 묵은 죄가 이미 끝났다면 천상이나 혹은 타방세계에 태어나고 지옥에 있던 중생으로서 지은 죄가 끝나지 않았으면 다시 타방세계로 옮겨간다. 비구들이여 알아야 한다. 7개의 해가 나타날 때면 다시는 해와 달의 광명과 별들의 비춤이 없게 된다. 이때 해와 달은 이미 없어져 다시는 낮과 밤이 없다. 비구들이여 이른바 인연의 과보로 말미암아 이렇게 파괴되는 것이니라. 비구들이여 또 알아야 한다. 그 무너진 겁이 다시 이루어질 때 언젠가 때가 되면 불길이 저절로 꺼지고 허공에서 큰 구름이 일어나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이때 이 삼천대천 세계는 물이 가득 차 범천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알아야 한다. 이때 그 물은 차차 정지했다가 스스로 말라버린다. 거기에 다시 수람이라는 바람이 일어난다. 그 바람은 그 물을 불어 한 곳에 모으고 다시 일천 수미산, 일천 기미타산, 일천 니미타산, 일천 가라산, 일천 이사산, 일천 비나야산, 일천 철위산, 일천 대철위산을 만들고 또 8천 지옥을 만들며 다시 일천 마두산, 일천 향적산, 일천 반다바산, 일천 우사가산, 일천 연부제, 일천 구야니, 일천 부루체, 일천 울다나를 만들고 다시 일천 개의 사해를 만들며 일천 개의 사천왕궁, 일천 개의 33천, 일천 염천, 일천 도술천, 일천 화자재천, 일천 타화자재천을 만드느니라. 비구들이여 알아야 한다. 언젠가 때가 되면 물이 없어지고 땅이 다시 생긴다. 그때 땅 위에 지비가 저절로 생기는데 너무도 향기롭고 맛있는 것이 감로보다 훌륭하다. 그 지비의 맛이 궁금한가? 달달한 포도주 맛과 같으니라. 비구들이여 알아야 한다. 언제가 때가 되어 광음천은 저희끼리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저 연부제로 가서 그 지형을 살펴보고 곧장 돌아오자. 광음천자들은 이 세상에 내려왔다가 지비가 있는 것을 보고는 곧 손가락으로 치고 맛보고는 씹어먹었다. 이때 지비를 많이 먹은 천자는 점점 위신과 광명이 없어지고 몸이 무거워지며 뼈와 살이 생겨 곧 신족을 잃고 다시는 허공을 날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비를 적게 먹은 천자는 몸이 무거워지지 않고 신족도 잃지 않아 허공을 날 수 있었느니라. 이때 신통을 잃은 천자들은 모두 울부짖으면서 저희끼리 우리는 이제 너무도 처량한 처지가 되었다. 신통을 잃어 다시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게 되었으니 그것은 지비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때 탐욕이 많은 천자는 곧 여자가 되어 정욕을 행하면서 서로 즐겼다. 비구들이여 이른바 세상이 처음 생겼을 때 이런 음행하는 법이 있어 세상에 퍼졌으니 이는 옛날부터 항상 있었던 법이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여인이 있기 마련이니 이는 지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옛날도 그러했다. 이때 다른 광음천들은 이 천자가 타락한 것을 보고 모두 와서 꾸짖었다. 너희들은 왜 이런 더러운 짓을 하느냐? 그때 타락한 중생들은 생각했다. 우리는 방법을 궁리해 남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같이 자자. 그렇게 해서 집을 짓고 그 몸뚱이를 가리게 되었다. 비구들이여 이른바 이런 인연으로 지금의 집이 있게 되었다. 비구들이여 알아야 한다. 언젠가 때가 되어 지비는 저절로 땅으로 들어가고 그 후 맵살이 자랐다. 그것은 너무도 곱고 깨끗하며 또 껍질이 없고 향기도 좋아 사람을 살찌우고 하얗게 한다. 그것은 아침에 베면 저녁에 다시 나고 저녁에 베면 아침에 다시 났다. 비구들이여 이른바 그때 처음으로 맵살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언젠가 때가 되어 사람들은 게을러져 생활에 힘쓰지 않게 되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무엇하러 날마다 이 맵살을 거두는가? 이틀에 한 번씩만 거두자. 그래서 그는 이틀에 한 번씩 맵살을 거두었다. 그때 그들은 차차 아이를 베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난다는 사실이 있게 되었다. 또 어떤 중생이 그 중생에게 우리 함께 맵살을 거두러 가자고 말하자 그 사람은 나는 이틀 양식을 이미 준비해 놓았다고 대답하였다.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럼 나는 나흘치 양식을 쌓아두겠다 하고 생각하고는 곧 나흘치 양식을 준비하였다. 또 다른 중생이 그 중생에게 우리 함께 맵살을 거두러 가자고 말하자 그 사람은 나는 나흘치 양식을 이미 거두어 놓았다고 대답하였다.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럼 나는 여드레치 양식을 준비하리라고 생각하고는 곧 여드레치 양식을 쌓아두었다. 그때부터
그 맵살이 다시는 나지 않았다. 중생들은 제각기 생각하였다. 세상에 큰 재앙이 닥쳤다. 이젠 맵살이 예전처럼 나지 않게 되었다. 이제 이 맵살을 고루 나누자. 그들은 곧 그 맵살을 나눠 가졌다. 그때 한 중생이 다시 생각하였다. 나는 이제 내 맵살은 감추어 두고 남의 맵살을 훔쳐야겠다. 그래서 그 중생은 자기 맵살은 감추어 두고 남의 맵살을 훔쳤다. 맵살 주인은 그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왜 내 맵살을 가져가느냐? 이번만은 네 죄를 용서해 주겠으니 다시는 범하지 말라. 그때 이 세상에는 처음으로 도둑질하는 마음이 있게 되었다. 이때 또 다른 중생이 이 말을 듣고 생각하였다. 나도 이제 내 맵살을 감추고 남의 맵살을 훔치리라. 그래서 그 중생은 곧 자기 몫을 놔두고 남의 몫을 가져왔다. 주인은 그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왜 내 맵살을 가져가느냐? 그러나 그는 잠자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 주인은 곧 주먹으로 그를 때리면서 말하였다. 지금부터는 다시 침범하지 말라. 그때 많은 사람들은 중생들이 서로 도둑질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모여 저희끼리 말하였다. 세상에 서로 훔치는 나쁜 법이 있다. 이제 우리의 토지를 지킬 사람을 세워 토지를 지키게 하자.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우리의 토지를 지킬 자로 추대하자. 그들은 곧 토지의 수호자들을 뽑고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물건을 훔치는 나쁜 법이 있으니 당신들이 토지를 지켜준다면 값을 치르겠소. 누구든 몰래 들어와 남의 맵살을 훔치는 자가 있거든 곧 그 죄를 보라시오. 그때 토지의 수호자를 두게 되었다. 비구들이여 알아야 한다. 그때 그 토지의 수호자를 찰리종이라 불렀느니라. 그러나 그것은 다 옛날 법으로서 지금의 법은 아니니라. 그때 세종께서 곧 이런 개성을 말씀하셨다. 처음으로 찰리 종족이 생겨 모든 성 가운데서 최상이 되었고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난 그들 천상과 인간의 존경을 받았네. 그때부터 남의 물건을 침범하는 이가 있으면 찰리가 즉시 그들을 잡아들여 법으로 다스렸다. 그러나 그 죄를 고치지 않고 일부러 다시 범하는 자가 생기자 찰리의 주인은 곧 명령하여 칼이나 몽둥이를 만들게 하고는 그를 잡아들여 그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달았다. 그때부터 이 세상에 처음으로 살생이 있게 되었느니라. 사람들은 맵살을 훔치는 자는 찰리 주인이 곧 잡아서 죽인다는 명령을 듣고 모두들 두려워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초막을 짚고 들어앉아 좌선하면서 범행을 닦으며 마음을 오로지 하였다. 즉 가업과 처자와 며느리를 버리고 홀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하며 범행을 닦았다. 이로 말미암아 바라문이라는 성명이 있게 되었으니 이렇게 그때부터 두 종성이 이 세상에 있게 되었느니라. 비구들이여 알아야 한다. 그때 도둑으로 말미암아 살생이 있게 되었고 살생으로 말미암아 칼과 몽둥이가 생기자 그때 찰리 주인은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단정하고 재주가 뛰어난 자가 있으면 그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리라. 또 말하였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가 있으면 그로 하여금 그 죄를 다스리게 하리라. 그때부터 비사종성이 이 세상에 있게 되었다. 그때 여러 중생들은 생각하였다. 지금 중생들이 서로를 죽이는 것은 다 그 직업 때문이다. 나는 지금부터 그들을 위해 심부름해 줌으로써 생활에 가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수다라 종성이 이 세상에 나타났느니라. 그때 세종께서는 곧 이런 개성을 말씀하셨다. 맨 처음엔 찰리종이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엔 바라문이 있게 되었으며 다음 세 번째는 그 이름 비사 또 다음엔 수타라 성이 있게 되었네. 이 네 가지 종성이 있어 차차 서로 의지에 살아가게 되었으니 그들은 모두 하늘에서 생긴 몸 모두가 같은 한 빛깔이다. 비구들이여 알아야 한다. 그때 죽이고 훔치는 마음이 있게 되자 그 자연의 맵살은 완전히 없어졌느니라. 그때 곧 5가지 종자가 있게 되었다. 첫째는 뿌리 종자, 둘째는 줄기 종자, 셋째는 가지 종자, 넷째는 꽃 종자, 다섯째는 열매 종자와 또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자라는 종자이다. 이것을 5가지 종자라 하는데 이것들은 다 다른 나라에서 바람에 불려온 것으로서 그것을 취해 종자로 삼아 스스로 살아가게 되었느니라.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와 같은 징조로서 곧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이 있어 오늘날 오성음에 이 몸이 있게 되었고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겁이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때의 변화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은 모든 불세존들께서도 항상 행하신 바로서 이제 너희들에게 모두 설명하였다. 너희들은 고요한 곳에 한가히 지내기를 즐기고 고요히 생각하며 좌선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지금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뒤에 후회하여도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이것이 내 가르침이니라. 그때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나열성 가란타주원에서 대비구들 50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마갈국의 왕 아사세는 여러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저 발지국은 매우 풍요롭고 백성들이 매우 많다. 네, 저 나라를 정벌해 저 땅을 빼앗으리라. 이때 아사세 왕은 바리가 바라문에게 명령하였다. 너는 지금 세종께 가서 내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예를 올리고는 아사세 왕은 세종께 여쭈겠습니다. 저 발지국을 정벌하려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하고 아뢰어라. 그리고 만일 세종께서 무슨 말씀이 있으시거든 너는 잘 기억해 두었다가 내게 와서 말하라. 왜냐하면 여래께서는 결코 두 가지로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니라. 바라문은 왕의 명령을 받고 세종께 찾아가 안부를 여쭙고는 한쪽에 앉았다. 이때 바라문이 세종께 아뢰었다. 아사세 왕은 세종께 예를 올리고 받들어 문안드렸습니다. 또 거듭 아뢰었다. 저 발지국을 정벌하려 하는데 먼저 부처님께 찾아와 여쭙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 바라문은 옷으로 머리와 다리를 감싸고 상아로 만든 신을 신고 허리에는 날카로운 칼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설법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발지 백성들이 7가지 법을 닦는다면 결코 외적들에 의해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7가지 법이란 무엇인가? 만일 발지국 백성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흩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에 의해 파괴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외적에게 패하지 않는 첫 번째 법이니라. 또 아나나 발지국 백성들이 위아래로 서로 화합하고 순종한다면 그들은 바깥 사람들에게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아나나 이것이 외적들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두 번째 법이니라. 또 아나나 만일 발지국 백성들이 음탕하지 않아 남의 여자를 탐내지 않는다면 이것이 외적들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세 번째 법이니라. 또 아나나 만일 발지국 백성들이 여기에서 들은 것을 저기 가서 전하지 않고 저기에서 들은 것을 여기 와서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외적들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네 번째 법이니라. 또 아나나 만일 발지국 백성들이 사문과 바라문을 공양하고 범행 닦는 이들을 섬기며 예배한다면 이것이 다섯 번째 법이니 이때는 외적들에 의해 파괴되지 않느니라. 또 아나나 만일 발지국 백성들이 남의 재물을 탐내지 않는다면 이것이 외적들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여섯 번째 법이니라. 다시 아나나 만일 발지국 백성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절만을 향하지 않고 그 뜻을 오로지 한다면 이것이 외적들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일곱 번째 법이니라. 아나나 이른바 저 발지국 백성들이 이 7가지 법을 닦는다면 결코 외적들에 의해 파괴되지 않을 것이니라. 이때 범지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설사 그들이 한 가지 법만 성취하더라도 파괴할 수 없는데 하물며 7가지 법을 닦는데 어떻게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지요. 세존이시여. 나라 일이 너무 많아 이만 돌아갈까 합니다. 그때 범지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다. 그 범지가 떠난 지 오래지 않아 세종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타락하지 않게 하는 7가지 법을 설명하리니 너희들은 자세히 듣고 잘 사유해 기억하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비구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타락하지 않게 하는 7가지 법이란 무엇인가? 비구들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일 비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화합하고 순종하며 위아래가 서로를 받들고 위를 향해 자꾸 나아간다면 온갖 착한 법을 닦으며 물러나지 않고 또 악마가 틈을 노리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타락하지 않게 하는 첫 번째 법이니라. 다음에는 비구들이 서로 화합하고 가르침을 순종하며 위를 향해 자꾸 나아간다면 마왕에게 파괴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타락하지 않게 하는 두 번째 법이니라. 다음에는 비구들이 세상 일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의 영화에 힘쓰지 않으며 위를 향해 자꾸 나아간다면 악마의 하늘이 틈을 노리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타락하지 않게 하는 세 번째 법이니라. 다음에는 비구들이 세상에 잡된 서적을 읽지 않고 온종일 그 마음을 채찍질하면서 위를 향해 자꾸 나아간다면 마왕이 틈을 노리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타락하지 않게 하는 네 번째 법이니라. 다음에는 비구들이 그 법을 부지런히 닦으면서 잠을 떨어버리고 항상 스스로 깨어있으면서 위를 향해 자꾸 나아간다면 마왕이 틈을 노리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타락하지 않게 하는 다섯 번째 법이니라. 다음에는 비구들이 산수를 배우지 않고 또 남들에게 익히게 하지도 않으며 한적한 것을 즐기며 그 법을 닦는다면 악마가 틈을 노리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타락하지 않게 하는 여섯 번째 법이니라. 다음에는 비구들이 일체 세간은 즐거워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일으켜 선정을 익히고 어떤 가르침도 참아내면서 위를 향해 자꾸 나아간다면
악마가 틈을 노리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타락하지 않게 하는 일곱 번째 법이니라. 만일 비구들이 이 일곱 가지 법을 성취하여 서로 화합하고 순종한다면 악마가 틈을 노리지 못할 것이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이런 계성을 말씀하셨다. 세상에 잡된 일 덜어버리고 또 어지러운 일 생각지 말라. 만일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삼매도 또한 얻지 못하리라. 법을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 법의 뜻을 잘 분별하리라. 비구가 이 행을 즐거워한다면 그는 곧 삼매를 성취하리라.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은 부디 방편을 구해 이 일곱 가지 법을 성취하도록 해야 하느니라. 모든 비구들아,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3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제 칠사를 설명하리니 너희들은 잘 사유에 기억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일곱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탐욕의 번뇌요, 둘째는 성냄의 번뇌며, 셋째는 교만의 번뇌요, 넷째는 어리석음의 번뇌며, 다섯째는 의심의 번뇌요, 여섯째는 소견의 번뇌며, 일곱째는 욕심세계의 번뇌니라. 비구들이여, 이른바 이 칠사가 중생들을 영원히 어둠 속에서 지내게 하고 그 몸을 묶고 세상을 이리저리 떠돌며 쉴 새 없게 하며 또 생사의 근본을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는 마치 흰 소와 검은 소가 한 몽에 묶여 서로를 끌어당기면서 서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중생들도 그와 같아서 탐욕의 번뇌와 무명의 번뇌에 결박되어 서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나머지 다섯 가지 번뇌도 또한 추종하며 다섯 가지 번뇌가 따르게 된다. 칠사를 따라다니는 것도 그와 같으니라. 만일 본부가 이 칠사에 묶인다면 생사에 흘러다니면서 해탈하지 못하고 괴로움의 근본도 알지 못할 것이니라. 비구들이여, 알아야 한다. 이 칠사로 말미암아 곧 지옥, 축생, 악의의 세 갈래 나쁜 길이 있게 되고 또 칠사로 말미암아 악마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 칠사에는 또 일곱 가지 약이 있다. 일곱 가지란 무엇인가? 탐욕의 번뇌는 영가기로 다스리고, 성냄의 번뇌는 법가기로 다스리며, 삿된 소견의 번뇌는 정진가기로 다스리고, 욕심세계의 번뇌는 희가기로 다스리며, 교만의 번뇌는 의가기로 다스리고, 의심의 번뇌는 정가기로 다스리며, 무명의 번뇌는 호가기로 다스린다. 비구들이여, 이른바 이 칠사는 칠가기로 다스리느니라. 비구들이여, 알아야 한다. 나는 옛날 불도를 이루지 못하고 보살행을 할 때 보리수 밑에 앉아 이렇게 생각하였다. 욕심세계의 중생들은 무엇에 얽매여 있는가?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중생들은 칠사 때문에 생사에 흘러다니면서 영원히 해탈하지 못한다. 나도 지금 이 칠사에 얽매여 해탈하지 못하고 있다. 그때 나는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칠사는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칠사는 칠가기로 다스려야 한다. 나는 칠가기를 생각하자. 칠가기를 생각했을 때 번뇌의 마음이 완전히 없어져 곧 해탈하였고 그 뒤에 위없는 다른 도를 성취하게 되었으며 7일 동안 가부좌하고 그 칠가기를 거듭 사유하였었느니라. 그런 까닭에 모든 비구들아, 칠사를 버리고자 한다면 이 칠가기를 생각하며 수행해야 한다. 모든 비구들아,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4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섬길 만하고 공경할 만한 사람이 일곱 종류 있으니 이들은 세상에 위없는 복받치니라. 어떤 이들이 일곱 종류의 사람인가? 첫째는 자애로운 이들이요, 둘째는 불쌍히 여기는 이들이며, 셋째는 기뻐하는 이들이요, 넷째는 평정을 지키는 이들이며, 다섯째는 공을 아는 이들이요, 여섯째는 잡생각이 없는 이들이며, 일곱째는 바라는 것이 없는 이들이다. 이들이 이른바 섬길 만하고 공경할 만한 일곱 종류의 사람으로서 이들은 세상에 위없는 복받치니라. 왜냐하면 이 일곱 가지 법을 행하는 중생이 있으면 그는 현세에서 그 과보를 얻기 때문이니라. 그때 아난이 세존께 아뢰었다. 어찌하여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벽지불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일곱 가지만 말씀하십니까?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자애로운 이들을 비롯한 일곱 종류 사람들의 행은 수다원 내지 부처와 같지 않다. 비록 수다원과 내지 부처에게 공양한다 하더라도 현세에서 그 과보를 얻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일곱 종류 사람들에게 공양하면 그는 현세에서 과보를 얻는다.
그러므로 아나나 부디 부지런히 힘쓰고 용기를 내어 이 7가지 법을 성취하도록 하라. 아나나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아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5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비사리의 미우지가에서 대비구들 50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때가 되어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아난을 데리고 비사리로 들어가 벌식하셨다. 그때 비사리성에는 비라선이라는 큰 장자가 있었는데 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인색하고 탐욕스러워 보시할 마음은 조금도 없고 오직 과거에 지은 복을 먹기만 하고 새 복은 짓지 않았다. 그 장자가 많은 미녀들을 거느리고 후궁에서 풍류를 즐기고 있을 때였다. 그때 세존께서는 그 거리로 가시화하시면서 일부러 아난에게 물으셨다. 지금 풍류 소리가 들리는 저 집은 누구 집인가?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것은 비라선 장자 집입니다. 저 장자는 지금부터 이래 뒤에 목숨을 마치고 채곡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늘 있어왔던 법도로서 성근을 끊은 사람은 목숨을 마친 뒤 모두 채곡지옥에 태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저 장자는 과거에 지은 복이 이미 다하고 새 복은 짓지 않았다. 혹 저 장자가 이래 뒤에 목숨을 마치지 않게 할 수 있는 인연이 있습니까? 목숨을 마치지 않게 할 인연은 없다. 과거에 지은 업이 이제 다했으니 그것은 면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저 장자를 채곡지옥에 태어나지 않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 방법을 쓴다면 저 장자를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할 것이다. 어떤 방법이면 저 장자를 채곡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습니까? 만일 저 장자가 수염과 머리를 깎고 3가지 법의를 잊고 출가하여 도를 배운다면 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저 장자를 출가시켜 도를 배우게 하겠습니다. 아나는 곧 세존을 하직하고 그 장자 집으로 가서 문 밖에 섰다. 그때 장자는 아난이 온 것을 멀리서 보고 곧 나가 맞이하며 앉기를 청하였다. 아나는 그 장자에게 말하였다. 저는 방금 일체지를 가지신 분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열애께서 그대가 지금부터 이래 뒤에 목숨을 마치고 채곡지옥에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장자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털이 모두 곤두서서 아난에게 물었다. 혹 제가 이래 뒤에 목숨을 마치지 않게 할 수 있는 인연은 있습니까? 이래 뒤에 목숨을 마치지 않게 할 인연은 없습니다. 그럼 혹 제가 목숨을 마친 뒤에 채곡지옥에 태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인연은 있습니까? 세존께서는 또 만일 장자께서 수염과 머리를 깎고 3가지 법의를 잊고 출가하여 도를 배운다면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출가하여 도를 배운다면 저쪽 언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장자는 말하였다. 아난이여, 우선 먼저 가십시오. 저도 곧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아난은 곧 그를 두고 떠났다. 장자는 생각하였다. 이래라고 하였으니 아직은 멀었다. 나는 일단 지금은 5가지 욕망을 즐기자. 그런 후에 출가하여 도를 배우자. 아나는 그 이튿날 다시 장자 집으로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하루가 지났으니 이제 엿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즉시 출가해야 합니다. 장자는 말하였다. 아난이여, 우선 먼저 가십시오. 저도 곧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장자는 여전히 떠나지 않았다. 그때 아나는 이틀 사흘 나아가 엿새가 되는 날에도 장자의 집으로 가 그에게 말하였다. 지금 즉시 출가해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만일 출가하지 않는다면 오늘 목숨을 마치고 채곡지옥에 태어날 것입니다. 장자는 아난에게 말하였다. 아난이여, 우선 먼저 가십시오. 곧 바로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아난은 말하였다. 장자여, 지금 도대체 어떤 신통으로 저기 갈 수 있기에 저를 먼저 가라고 하십니까? 이번만큼은 우리 함께 갑시다. 그리하여 아나는 그 장자를 데리고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지금 이 장자가 출가하여 도를 배우겠다고 합니다. 원컨대 열애께서는 수염과 머리를 깎도록 허락하여 도를 배울 수 있게 하소서.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직접 그 장자를 제도하라. 아난은 부처님 분부를 받고 곧 장자의 수염과 머리를 깎아주고 3가지 법의를 입히고 바른 법을 배우게 하였다. 이때 아나는 그 비구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그대는 생각하며 수행하라. 즉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며 비구승을 생각하고 계율을 생각하며 도시를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며 휴식을 생각하고 호흡을 생각하며 몸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라. 이와 같은 법을 수행하여야 한다.
비구여, 이른바 이 10가지를 생각하는 자는 큰 과보를 얻어 감로법의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이때 비라서는 이러한 법을 수행하고 나서 그날로 목숨을 마치고 사천왕천에 태어났다. 아나는 곧 그를 화장하고 세종께 돌아와 머리를 저하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에 섰다. 아나니 세종께 아뢰었다. 아까 그 비라선 비구는 이제 목숨을 마치고 어디 태어났습니까?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그 비구는 목숨을 마치고 지금 사천왕천에 태어났느니라. 거기서 목숨을 마치면 어디에 태어나게 됩니까? 거기서 목숨을 마치면 33천에 태어날 것이요. 계속해서 다시 염천, 도술천, 화자제천, 타화자제천에 태어날 것이요. 거기서 목숨을 마치면 다시 돌아와 사천왕천에 태어날 것이다. 아나나 이와 같이 비라선 비구는 7번 천상과 인간을 두루 돌아다닌 후 마지막에 사람의 몸을 얻어 출가하고 도를 배워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열애를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니라. 아나나 알아야 한다. 이 연부제 땅은 남북이 21,000 유순이요 동서가 7,000 유순인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연부제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양한다면 그 복을 많다고 하겠는가? 아나는 아뢰었다.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중생이 소 젖을 짜는 봉안만이라도 믿는 마음을 끊지 않고 이 심령을 닦는다면 그 복은 너무도 많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나나 부디 방편을 구해 심령을 닦도록 하라. 아나나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아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6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최고로 미묘한 법을 설명하리라. 그것은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좋고듯이 심오하며 도맹을 완전히 갖추어 닦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을 모든 본내를 깨끗이 하는 법이라 이름하나니 너희들은 잘 사유하고 기억하라. 모든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 왜 이 경을 모든 본내를 깨끗이 하는 법이라 이름하는가? 어떤 본내는 봄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어떤 본내는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며 어떤 본내는 가까이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어떤 본내는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며 어떤 본내는 즐김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어떤 본내는 위로 말미암아 끊어지며 어떤 본내는 사유로 말미암아 끊어지느니라. 어떤 본내가 봄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는가? 이른바 본부는 성인을 보지 못하고 열애의 법을 순종하지 않으며 성현의 법을 옹호하지 않고 선지식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선지식과 함께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을 듣고 사유해야 할 법은 분별하지 않고 사유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유한다. 그래서 생기지 않았던 탐욕의 번뇌가 생기고 이미 생긴 탐욕의 번뇌는 더욱 많아지며 생기지 않았던 생존의 번뇌가 생기고 이미 생긴 생존의 번뇌는 더욱 많아지며 생기지 않았던 무명의 번뇌가 생기고 이미 생긴 무명의 번뇌는 더욱 많아진다. 이것이 사유하지 말아야 할 법을 사유한다는 것이니라. 그는 사유해야 할 어떤 법을 사유하지 않는가? 이른바 사유할 법이란 생기지 않은 탐욕의 번뇌를 생기지 못하게 하고 이미 생긴 탐욕의 번뇌는 없애며 생기지 않은 생존의 번뇌를 생기지 못하게 하고 이미 생긴 생존의 번뇌는 없애며 생기지 않은 무명의 번뇌를 생기지 못하게 하고 이미 생긴 무명의 번뇌는 없애는 것이다. 이른바 이런 법은 사유해야 하는데 사유하지 않고 사유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유한다. 사유해야 할 것을 사유하지 않아 생기지 않았던 탐욕의 번뇌가 생기고 이미 생긴 탐욕의 번뇌가 더욱 많아지며 생기지 않았던 생존의 번뇌가 생기고 이미 생긴 생존의 번뇌가 더욱 많아지며 생기지 않았던 무명의 번뇌가 생기고 이미 생긴 무명의 번뇌는 더욱 많아진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떨까? 아주 먼 옛날이 있었을까? 지금의 나도 아주 먼 옛날에 존재했을까? 또 이렇게도 생각한다. 아주 먼 옛날이 없었을까? 아주 먼 옛날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아주 먼 옛날엔 누구로 있었을까? 어떨까? 또 아주 먼 미래가 있을까? 지금의 나도 아주 먼 미래에 존재할까? 혹은 또 이렇게 말한다. 아주 먼 미래는 없을까? 아주 먼 미래엔 어떻게 존재하게 될까? 아주 먼 미래엔 누가 될까? 어떨까? 이 중생들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존재할까? 이 중생들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존재한다면 어디에서 온 걸까? 여기서 목숨을 마치면 어디에 태어날까? 그는 이런 나쁜 생각을 내고는 곧 6가지 소견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삿된 소견을 낸다. 즉 나는 있다는 소견을 확실히 가지고 나는 없다는 소견을 확실히 가지며 나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소견을 확실히 가진다. 또 그 몸을 관찰하고는 자기에게서 자기를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일으키고 나 없음에서
나 없음을 볼 수 없다는 이런 소견을 일으킨다. 그 가운데서 이런 소견들을 일으킨다. 그때 그들은 다시 이런 삿된 소견을 일으킨다. 나란 곧 금생에도 이러하고 후생에도 이러하다. 언제나 세상에 존재하면서 없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며 옮기지도 않는다. 이것이 이른바 삿된 소견의 무더기이다. 삿된 소견의 재앙, 근심, 슬픔, 괴로움, 번민은 모두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겨 고칠 수 없고 또 버릴 수도 없어 괴로움의 근본을 더욱 더해간다. 그래서 사문의 행과 열반의 길을 가지 못하느니라. 또 비구들이여, 현성의 제자는 그 법을 닦되 차례를 잃지 않고 잘 옹호하며 선지식과 더불어 한다. 그는 능히 분별하여 사유하지 말아야 할 법도 잘 알고 사유해야 할 법도 잘 안다. 그래서 그는 사유하지 말아야 할 법을 사유하지 않고 사유해야 할 법을 사유하느니라. 그는 사유하지 말아야 할 어떤 법을 사유하지 않는가? 모든 법에 있어서 생기지 않았던 탐욕의 번뇌가 생기고 이미 생긴 탐욕의 번뇌는 더욱 많아지며 생기지 않았던 생존의 번뇌가 생기고 이미 생긴 생존의 번뇌는 더욱 많아지며 생기지 않았던 무명의 번뇌가 생기고 이미 생긴 무명의 번뇌는 더욱 많아진다면 이른바 이런 법은 사유하지 말아야 할 법이므로 사유하지 않는다. 그는 사유해야 할 어떤 법을 사유하는가? 모든 법에 있어서 생기지 않은 탐욕의 번뇌가 생기지 않고 이미 생긴 탐욕의 번뇌를 없애며 생기지 않은 생존의 번뇌가 생기지 않고 이미 생긴 생존의 번뇌를 없애며 생기지 않은 무명의 번뇌는 생기지 않고 이미 생긴 무명의 번뇌를 없애며 이른바 이런 법은 사유해야 할 법이므로 사유한다. 그는 사유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유하지 않고 사유해야 할 것은 사유한다. 그는 이렇게 사유하여 곧 세 가지 법을 없애니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몸이 있다고 보는 소견과 그릇된 계율에 대한 집착과 의심이다. 이것을 바로 알고 보지 못하면 번뇌의 행이 더할 것이요, 만일 잘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알면 번뇌의 행이 더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알고 이미 보았다면 번뇌가 생기지 않을 것이니 이른바 이런 번뇌가 옴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것이다. 그 어떤 번뇌가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는가? 이른바 비구는 굶주림과 추위를 참고 비바람, 모기 등해와 욕설과 비난으로 매우 고달프고 몸에 병이 생겨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곧 죽을 지경이 되더라도 그것을 능히 참아낸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곧 괴로움이 생기고 만일 그것을 참으면 이런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이른바 이런 번뇌가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것이다. 그 어떤 번뇌가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는가? 이른바 비구는 조심해서 옷을 바꾸는 그것을 호사로 생각하지 않으며 다만 그것으로 몸을 지탱하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며 비바람이 몸에 들이치지 않게 하고 몸을 가려 알몸을 드러내지 않을 생각만 한다. 또 조심해서 때맞춰 걸식하고는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며 다만 그것으로 몸을 지탱하고 묵은 병을 고치고 새 병은 생기지 않게 하며 온갖 행을 잘 단속하여 범하는 일이 없고 언제나 안온하게 범행을 닦으면서 세상에 오래 살 생각만 한다. 또 조심해서 친구를 가까이 하고는 화려한 장식에 집착하지 않으며 다만 굶주림과 추위, 비와 바람, 모기와 등해를 맞고 그 몸을 지탱해 도목을 행할 생각만 한다. 또 조심해서 의약을 가까이 하고는 그 의약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다만 병을 고쳐 몸을 안온하게 할 생각만 한다. 만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곧 번뇌의 근심이 생기고 가까이 하면 번뇌의 근심이 없어진다. 이른바 이런 번뇌가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것이다. 그 어떤 번뇌가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는가? 이른바 비구는 마치 포악한 코끼리, 낙타, 소, 말, 호랑이, 이리, 개, 독사와 깊은 구덩이, 위험한 언덕, 가시덤불, 벼랑, 진창 등을 멀리 피하듯이 어지러운 생각들을 없앤다. 또 나쁜 벗을 따르지 않고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며 깊이 사유해 이런 생각을 마음에서 지우지 않는다. 만일 잘 단속하지 않으면 곧 번뇌가 생기고 잘 단속하면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 이른바 이런 번뇌가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것이다. 그 어떤 번뇌가 즐김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는가? 이른바 비구가 탐욕이 생겨도 버리지 못하고 성이 나도 버리지 못하며 미움이 생겨도 버리지 못할 때 만일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번뇌가 생기고 그것을 능히 버리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른바 이런 번뇌가 즐김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것이다. 어떤 번뇌가 위로 말미암아 끊어지는가? 이른바 비구는 눈으로 빛깔을 보더라도 빛깔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또 더러운 마음도 일으키지 않아 눈을 온전히 하며 결함도 샘도 없이 눈을 잘 단속한다. 귀로 소리를 듣거나 코로 냄새를 맡거나 혀로 맛을 보거나 몸으로 감촉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며 뜻으로 법을 알더라도 더러운 마음을 전혀 일으키지 않고 또 집착하는 생각을 일으키지도 않으며 그 뜻을 단속한다. 만일 그 의의를 갖추지 않으면 번뇌가 생기고 그 의의를 갖추면 번뇌의 재앙이 생기지 않는다. 이른바 이런 번뇌가 의의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것이다.
그 어떤 번뇌가 사유로 말미암아 끊어지는가. 이른바 비구는 영가기를 닦아 탐욕 없음에 의지하고 더러움 없음에 의지하고 완전히 사라짐에 의지하여 벗어남을 구하며 복각의 정진각의 희각의 의각의 정각의 호각이를 닦아 탐욕 없음에 의지하고 더러움 없음에 의지하고 완전히 사라짐에 의지하여 벗어남을 구한다. 만일 그것을 닦지 않으면 번뇌의 재앙이 생기고 그것을 닦으면 번뇌의 재앙이 생기지 않는다. 이른바 이런 번뇌는 사유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것이다. 또 비구들이여 비구가 모든 번뇌에 있어서 봄으로써 끊을 것은 보아서 끊고 공경함으로 끊을 것은 공경하여 끊으며 가까이함으로 끊을 것은 가까이하여 끊고 멀리함으로 끊을 것은 멀리하여 끊으며 즐김으로 끊을 것은 즐김으로 끊고 위로 끊을 것은 위로 끊으며 사유로 끊을 것은 사유하여 끊는다면 이것이 이른바 비구가 일체 위를 완전히 갖추어 결박을 끊고 애욕을 떠나 네 가지 흐름을 건너 점점 괴로움을 벗어난다는 것이니라. 비구들아 모든 번뇌를 없애고 모든 불세존들께서 늘 행하시는 일인 형상이 있는 모든 중생들을 자비스레 생각하는 것을 나는 이제 다해 마쳤다. 너희들은 항상 고요한 곳이나 나무 밑을 좋아하며 부지런히 정진하고 게을리하지 말라. 지금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뒤에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이것이 내 교훈이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